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음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에게 목장을 선물해 주신 주님, 목장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목장,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하여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입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반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란 나쁜 본을 보고 교훈을 얻는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반면교사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성경을 잘 알았으며 다른 민족의 교사로 그들은 스스로를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준엄한 경고를 날리고 있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욕을 먹는다라고 말이죠. 네, 그런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성경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지내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지 않고 있는지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또 봉사를 열심히 하면 좋은 신자라고 여기는데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율법을 안다고 자랑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율법, 곧 말씀을 자랑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죠.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저들의 문제를 보며 무엇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까요? 첫째로 겸손하라입니다. 겸손하라. 아는 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17절과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10가지를 나열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네,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진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스스로를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라고 여겼지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선민의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는 것이 교만을 오히려 낳았다는 것이죠. 지식이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본래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허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였죠. 진짜 지식을 가진 사람, 곧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은혜로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반대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교만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편지는 더욱더 자신을 낮추어 갔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성숙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성경 지식으로, 교회 다닌 경력으로, 직분으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해야 할 겁니다. 아는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 지식이 많을수록, 교회 생활이 길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받은 것은 교만의 이유가 아니라 이 섬김의 이유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첫 번째 교훈, 바로 겸손입니다. 아는 것으로 교만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며 말과 삶을 일치시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네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위선을 지적하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말은 하되 행하지 않는 이중성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높은 신앙적 윤리적 기준은 남에게 적용을 하면서 낮은 기준은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그런 것을 고발합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종교적인 말을 늘 하면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말과 삶이 다른 것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자기 죄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타인에게는 엄격한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말이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중잣대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것, 간음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정욕을 품었던 것,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하면서도 신전의 물건을 탐하였던 것, 말과 행동이 그들은 늘 달랐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이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데 가정에 돌아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해야 될 때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자꾸 기준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정직을 계속 고백하면서 사업장에서 거짓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헌신을 다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겁니다. 말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후에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깊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도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말과 삶을 일치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우리가 신앙하는 그 목적을 잊지 말 것을 지금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건 이사야 5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방인들이 조롱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위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들을 보라. 저렇게 사는 사람들, 자신들이 저렇게 멋지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저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며 신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패는 바로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되 그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되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자기 경건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던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세상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종교 생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라고 자부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나 또 저 모양이구나 라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며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물질을 나누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들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져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의 비난과 차가운 시선이 우리에게 먼저 떠오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어떤 때는 더 탐욕스럽고 더 교만하고 더 이기적이고 교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위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세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린 당시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반면교사 삼고 더 나은 자신이 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내가 저 반면교사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과 삶이 늘 다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려 합니다. 이러한 교만하고 위선적인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나 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을 지켜주셨고,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를 담당하셨나 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의롭다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도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겸손하게,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정직하게 날마다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정직하고 바르게, 삶과 우리의 말이 일치되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